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아멘. 11월 30일 주일 오후 한가족 예배로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을 향하여서, 나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씨는 춥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그 따스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누리고 주님께 그 사랑을 다시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시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누리도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우리에게 살아나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의 은혜를 우리 위해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 대신 우리 주님과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가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선하신 주님, 오늘 이 밤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을 한 분만 기뻐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께서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먼저 옆에 그리고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며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성도님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저도 최근에 조금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뭐 아픈 곳이 있는 건 아니고요. 부모님이 당뇨가 있으셔서 혹여나 저도 같은 진단을 받게 될까봐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조금은 마음이 힘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돈이 나가야 할 곳은 많은데 그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이 통장 잔고 때문에 힘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건강의 문제로 또는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뿐만 아니라 이 깨어진 관계로 마음이 힘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한번 보실까요? 9장 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한 병자에게는요 3가지 고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가 침상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걸을 수도 없었고 혼자 밥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상에 누워서 누군가의 도움을 바랄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에게 있었던 고통은요 경제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몸이 아프니 일을 할 수 없었고 가족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아마도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마저 자신을 버리고 떠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함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고통은요 정서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병을 이 죄의 결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픈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병자가 아픈 것은 그가 죄를 지었거나 혹은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픈 거라며 끊임없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그 정죄가 그를 더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문이 들려왔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병든 사람을 고친다라는 소문이었죠. 그의 친구들은 주저함없이 그가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침상째에 옮겨서 그를 메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소문을 듣고 모인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절대 입구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향합니까? 지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붕을 뜯어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아마 그들이 그 광경을 보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들이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과 동시에 예수라는 자가 저 중풍병자도 고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숨죽이고 지켜보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은 병이 낫고자 하는 것을 기대했을 텐데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서론의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성도님들께 무엇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드셨었는지 여쭤봤었습니다. 그것들이 표면적으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또 건강과 관계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라고 말은 했지만 정말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요 죄에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그렇듯 이 직장인도요 월급이 고정되어 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생활비, 대출, 이자, 그리고 자녀 학원비까지. 여기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돈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속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요, 다른 이들은 나보다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 나는 이렇게 무능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걸까? 라는 이러한 다양한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죄가 맞습니다. 사탄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상황을 이용해서 왜 나만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나는 참 무능한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을 심어주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보았을 때
병든 몸을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병든 마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의 몸이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죄가 문제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의 병만 고쳐주셨다면 건강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몸이 조금이라도 다시 아프게 된다면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죄의 문제를 다루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몇몇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럼에도 가장 급한 것은요, 돈이 맞습니다. 지금 가장 급한 건 건강의 회복이 맞습니다. 목사님, 지금 가장 급한 건요, 내 자녀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살만할 것 같습니다. 그런 성도님들께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돈이 생기면 평안하시겠습니까? 돈이 생기면 다른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또 내게 있는 그 모든 병이 깨끗하게 나았으면 평안하시겠습니까? 그러다 또다시 병이 찾아왔을 때 그 평안을 지켜내실 수 있겠냐라는 질문입니다. 잠깐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두려움이,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이 표면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오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법정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법정에 가면 판사 앞에는 잘못한 사람이 서게 되고 판사는 그에게 마땅한 형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청석에 있던 한 사람이 일어나서 당신 무죄야라고 선언한다면 그것은 유효하지도 않을 뿐더러 모두가 당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결 권한은 판사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죄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제사장도 없었고요, 제물도 없었고 성전도 아닌 곳에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삼위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 죄 용서할 권세가 있음도 믿으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오를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라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신성 모독이 맞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며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이 선언은요, 온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은혜의 선포요, 복음이며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증명하셨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 사함을 선언하는 것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 모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 가지 다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분의 권세와 권능을까지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목회를 하면서 제게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이 친구는 자신이 이전에 지었던 그 죄로 인해 죄책감에 빠져서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참으로 어려워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누구누구야?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이 땅에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오셨어. 이 세상에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하물며 너가 생각하고 있는 그 죄까지도 다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돼. 혹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고 그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새기시길 소망합니다. 늘 이 말씀을 새기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생을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요, 침상에서 생활하던 자가 일어났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회복이 일어났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죄 용서가 선포되었을 때 마음의 자유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내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든 해결되지 않았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픈 것이 내가 지은 죄로 인함이 아니라는 것, 그 억눌림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그의 몸에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형제가 아버지와 크게 싸운 이후로 거의 10년간 가까이 연락을 하지 않고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서로가 서로에게 했던 말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고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피하며 그렇게 세월이 흐른 것이죠. 그렇게 이 형제도 그냥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직장도 잘 다니고 결혼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 한구석에는 아버지와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그때 내가 아버지께 했던 그 말이 평생 후회로 남으면 어떡하나라는 그 후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몸에는 아무 이상도 없었지만 마음은 마치 이 중풍병자의 침상처럼 한 곳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죄 사하시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설교를 듣고 자신을 얼매고 있었던 그 침상에서 일어나 아버지께 용기 내어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죄 용서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죄 용서는요, 단순히 과거의 기억을, 과거의 잘못을 지우는 것이 아니며 현재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께도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던 그 죄책감이라는 침상, 또 과거의 잘못이라는 그 침상, 또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침상에서 담대히 일어나서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참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집으로 보내실 때 그의 침상을 가지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침상은 필요 없는데 왜 챙기라고 하신 걸까요? 침상은 그의 연약함의 표시였습니다. 이제 침상은 그가 더 이상 매여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던 증거의 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연약함 가지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깊은 관계 안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던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어날 힘조차 없던 그가 집으로 두 발을 딛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희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과거에 매여서 소망 없이 지낼 때 우리는 마치 침상 위에서 지내기만 하던, 누워만 있던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사함을 받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자녀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간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렇게 물어볼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합니다. 이러한 간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날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 등장한 이 중풍병자가 정말로 참으로 자유하게 된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단순히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한 그 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참으로 자유하게 된 순간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신 그때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 순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 속에서 내가 움츠러들며 살아왔지만 내 몸이 아플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으니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이것이 중풍병자가 누린 참된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죄책감의 침상에서 일어나라. 과거라는 그 침상에 더 이상 누워만 있지 말고 그만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너에게 있는 그 부끄러운 과거와 그 상처와 그 약함은 더 이상 너가 숨겨야 될 그 수치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표지로 삼겠다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때 그때 강함이라.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담대히 침상을 들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집으로 가라 명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자유롭게 회복된 우리가 향해야 될 곳은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께도 권면합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들을 증거하십시오. 직장으로 돌아가셔서 죄 사함을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십시오.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담대히 걸어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께서 더 이상 영적인 침상에 누워 계시지 말고 이제 일어나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그 시간 함께요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 없도다.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의 봄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문제들만 놓고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들을 위해 기도할 때면 잠시 해결되는 듯 보였지만 결국 또 다른 문제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내가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죄책감의 침상, 과거의 침상,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침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의 연약함이 더 이상 나의 수치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드러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수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요, 그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문제와 삶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내버려진 그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하루하루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얽매여 있는 그 침상에서 항상 자유하여 주소서. 우리가 바로 일어나서 담대히 두 발로 걸어가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내 앞에 놓인 근본적인 문제보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기에 급급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문제에만 몰두하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담대히 털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풍병자가 침상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영적인 침상에서 일어나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영적인 침상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삶으로 담대히 나가길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